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36절 말씀인데, 오늘은 제가 10장 1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서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손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계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진행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수불론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아멘.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의 집에서 또 조용하게 다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 성령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온 식구들이 모여서 덕담을 나누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그런 설 명절이지만, 사실 우리 주변 환경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보다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특히나 더 힘든 것은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측하고 계획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기대를 가질 수가 있고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국제적이나 우리 국내 정치나 경제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루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경제 사정이 전 세계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또 고금리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젊은이들이 빚을 내서 자기 주택을 마련했지만, 영끌 온 걸 다 모아서 이렇게 집을 주택을 마련했지만 이자 감당을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서 정말 아우성거리는 그 소리들 들리기도 하고, 또 정치도 마찬가지고 경제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에 정말 힘든 부분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 문제가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에요. 한국과 미국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이 전쟁 위협이 있으면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다. 우리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우리는 방어만 먼저를 방어를 우선적으로 했지, 우리가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는 전 한 번도 없었어요. 또 그러면서 미국과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핵 위험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자고. 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우리나라를 향해서 대통령이 뭐 선제 공격한다고 하니까 서울을,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 사실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그동안에. 미국을 향해서만, 미국 본토를 향해서만 이렇게 뭐 전쟁을 하겠다, 핵무기를 쏘겠다 이렇게 했지, 우리나라를 향해서 뭐 핵무기를 쏘겠다는 그런 얘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핵무기를 공격하겠다, 지금 그렇게 처음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들이라든지 외국의 특파원들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고민에 빠졌답니다. 최근에 영국의 한 그 일간지 신문에 보면은 그 기자들과 우리 한국 특파원들이라든지 외국 공관들이 아주 딜레마에 빠졌는데, 만에 하나 우리 한국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한국은 무차별적으로 또 미국과 함께 북한을 공격할 것이고,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다 보니까 그 외국 영국에서 그 기사가 나온 거 보면
평양과 서울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자들이라든지 특파원들은 또 대사관들은 걱정이 뭐냐면 만약에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피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 사실 우리나라 이 설교를 하는 저도 뭐 전쟁이 나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쟁이라는 것은 뭐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자기들의 계획에서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그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을 멸망하였다. 그렇게 얘기해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무슨 전쟁이 일어나. 이러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전부 다 타 죽고 말았다는 거지. 저는 사실 우리나라 현실을 볼 때 우리가 이러지 말라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도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지내는 그 현실은 이렇게 암울한 현실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이 천가족을 만들어서 지은 성막에 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을 마치고 광야 생을 하면서 성막을 만들어서 가죽으로 천막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그 천한 곳에 거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높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가장 부족한 저희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엄청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끄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구름이 방향을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향을 따라서 구름의 방향을 따라서 구름이 움직이는 그걸 따라서 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은 먼저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보다 앞서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숨은 재물을 주어서, 우리 앞서 가시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험한 계곡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숨은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속으로는 그냥 좀 뿌듯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숨겨진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민수기서 6장 24절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살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을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받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앞서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질서가 있었어요. 민수기 10장 13절을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명령하셨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모든 민족이, 지도자도 백성들도 그 말씀을 따라서 질서 있게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행진하고 할 때 그들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었어요. 그 임무를 감당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성막을 움직일 때 어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둥을 들고 와라. 어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죽 외부 천막을 들고 와라. 어떤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와 그런 것들을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과정 속에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서 따라와. 이거 감당하면서 따라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무작정 말씀만 듣고 그냥 따라가, 이게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질서 있게 규칙적으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도 또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명령을 따라서 항상 가더라고요. 또 우리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하는 가운데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딱 도착했는데, 그때 첫 번째 그 부딪힐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그 상황을 우리는 그 성경을 알기 때문에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 전혀 맞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들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여리고성을 돌 때는 하루에 한 바퀴씩 백성들이 돌아야 된다.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항아리를 부르면서 야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제가 성지순례 가서 여리고성을 보니까 그 성 두께가 어마어마해요. 자동차가 지나갈 정도로 성의 두께가 넓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어보면 다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성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다 무슨 폭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꽃게를 가지고 그냥 성을 하나씩 무너뜨리든지 돌멩이를 끄집어내든지 그래야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하나도 쓰지 않고 그냥 도라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항아를 깨뜨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생각이 맞습니까? 지금도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이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 웃음밖에 안 나와요. 왜? 너무 엉뚱하지도 않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돌면서 절대로 입 밖에 전부 다 침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면서 야 하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말 한마디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성경에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 가만히 볼 때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믿음의 소리를 잘 듣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세상 소리를 다 잘 듣기 원해요. 또 나에게 맞지 않는 소리보다도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계획하는 것, 그것을 항상 사람들이 지지해주는 그 소리를 달콤하게 듣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야, 이거 돈다고 이게 무너지겠냐? 그럼 한 사람이 그 얘기하고 두 사람이 그 얘기하면 그 삽시간에 이스라엘 전체에 다 퍼진다고요. 부정적인 얘기가 다 퍼지면 무엇을 말을 듣겠어요? 하다 중단하겠어요. 중단하지. 그러니까 이러한 기질을 아시고 머리로서 계산하면서 이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조건 하나 붙였는데 말 침묵하면서 돌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 계산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하시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허물 많은 자들과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민수기서를 우리가 봤지만 며칠 전부터서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1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신약 성경을 읽으려니까 하는 말이 정말 낳고 계속 낳고만 나오더라.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계속 족보가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는 보면은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허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여기서 보니까 3절 보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랬어요. 유다는 누구와? 다말. 다말이 누구냐면은 유다의 며느리예요. 아들이 죽었거든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을 대신해서 대를 또 이어가야 되니까 이 다말이 속임수를 써요. 창녀인 것처럼 자기 온몸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그러면서 시아버지를 꼬셔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는 자기 며느리인지 모르고 동침을 하게 돼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낳은 아들이 베레스예요. 근데 이 베레스가 예수님이 지금 족보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은 기생 라합이 등장해요. 5절에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성한 족보에 기생이 들어가는 거 말도 안 되지 않아요? 또 룻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등등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 속에 보면은 이렇게 허물 많은 사람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뭘 얘기해 줍니까? 우리도 허물이 많아서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얻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계보를 보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은 여자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런데 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또 족보가 또 나와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뭐라고 했냐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거예요. 물론 창세기에 나온 야곱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요셉의 위는 헬리오 하면서 마리아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마치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로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달라요. 근데 왜냐니까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큰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여자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남자 이름만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헬리의 딸이 마리아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헬리의 딸은 헬리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었어요. 딸만 둘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법이 모세법에 의하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사이가 대를 이어가니까 족보에 아들로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장에서는 그냥 여자 이름도 계속해서 그냥 가감없이 나왔지만 누가복음의 그 족장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대를 이어가는 사람을 보니까 아들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이를 받아서 사이가 대신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노릇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받도록 이러한 유리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냐 남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영적인 아들이 될 수가 있었고 계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신실하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건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신실한 사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께 탄생하는 그 과정 속에 등장한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마태복음 큐티를 하면서 요셉이 가만히 이렇게 정말 깊이 묵상이 됐었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혼한 거지요. 근데 아직 동침을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미 마리아가 임신해 버렸어요. 이걸 요셉이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18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나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정말 정결한 처녀고 아주 정말 순결하다 해서 내가 정혼을 했는데 나는 한 번도 동침하지 않았는데 벌써 임신이 있어요. 이걸 알았던 요셉은 남자로서 가만히 내 잘못을 되겠구나 꿈꾸지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꿈꾸지 했다는 거지. 그런데 요셉이 20절 보니까 이를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를 가만히 이제 조용하게 그냥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요셉에게 현명하기를, 야, 네 아내 될 사람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됐어. 그러니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이 메시아가 될 거니까 그 사람을 데려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은 요셉 입장에서 보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데려올 만한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요셉은 오늘 이사야에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용히 그 아내를 데리고 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 분부들을 모하여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러니까 요셉은 전혀 자기의 생각에 맞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뭐하지 아니하더니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저는 가만히 보면서 지금 요셉은 혈기왕성한 남자예요. 지금 아내와 함께 정혼을 했어요. 얼마든지 남자로서 아내와 동침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끌어오르는 육적인 욕망을 요셉은 절제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욕망이 있어요. 뭐 돈을 덜 벌고 싶다든지 뭐 다른 걸 하고 싶다든지 누르고 싶다든지 이런 열망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모든 욕망이 있고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구나. 그런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유령인간 취급하면 안 돼요. 범사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말씀하실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내 생각에 맞지 않지만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설교하다가 옛날에 그 우리 교회 그 판사였던 그 집사님 생각이 났었어요. 그분이 그 집사가 서울대학 다니면서 과는 다르지만 걔는 수학과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사법고시를 하기 전에 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석관동 교회에서부터 서울대학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왜 걸어갔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사법고시 시험을 준비할까요 말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세상에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걸 석관동에서부터 서울대까지 가면서 계속해서 그걸 기도하면서 갔다는 거 물어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젊은이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맞다.
우리가 비록 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 이거 해도 될까요?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요? 이런 물어보고 하신 적 있으시나요? 우리의 생각들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계산들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갔던 것처럼 지금도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사용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 모든 식구들이 다 만나서 덕담을 나누고 그럴 건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함께 덕담을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오늘 만나게 하셨잖아요. 아이고 건강하거라, 그냥 다치지 말아라. 건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고 다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새벽에 즐겨 듣던 그 날기제 김동호 목사님은 그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성경 말씀 한 구절을 전해줬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다.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사람들이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하고 또 덕담을 나눌 때도 되도록이면 한마디라도 또 예수 잘 믿고 우리가 복 받았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과 제가 형제들 가운데 모였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총이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유령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않았는지, 서글프게 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특별히 민수기서에서 또 요한복음에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앞장세워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허물 많은 자격이 없는 사람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요셉과 같이 내 생각에 전혀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듣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